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모두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포도원을 잠시 맡았으나 욕심으로 인해 포도원 주인의 종을 때려 쫓아내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불의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요,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의하고 욕심 많은 농부에 불과하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는 모든 관계가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 하는 관계와 꼭 같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들이 몰랐다면 이 비유가 대체 무슨 뜻인지, 주인은 누구이며 이 불의한 농부들은 대체 누구를 말함인지 알아차리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았으니 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도 알았습니다. 다만 알아도 믿지 않으니 소용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권위가 중요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위가 중요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나 핑계만 댈 뿐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슬리니 그들의 심기가 뒤틀어지지요. 만약 예수가 다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면 아마 이들은 당장 유대인의 법이든 로마인의 법이든 그를 당장 처벌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부정하다 단죄하거나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의 죄를 정죄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받는 한 사람은 결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죠. 그런데 상대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며칠 전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도리어 미움받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중받는 권위를 예수님께 다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엿봅니다. 헬라어 파라테레오가 뜻하는 것처럼 곁에서 면밀히 지켜보며 꼼꼼하게 관찰합니다. 허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켜만 볼 뿐입니다. 지켜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면 믿어야 할 텐데 면밀히 바라볼 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곁에서 오래도록 예수님을 보아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정탐꾼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냐 물으셨던 것과 같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정탐꾼을 통해 예수님에게 물으려 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옳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로마에 부역하는 배신자라 사람들에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옳지 않습니다 답하면 예수님을 로마의 질서에 거역하는 반역자라 로마 군대에 넘기면 되죠.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의 형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붙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싶을 뿐이죠.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거나 자신들의 무지나 오해를 풀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들어 나무라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잡는다라는 뜻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사두개인들이 묻는 아내를 취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람바노라는 단어에 위에 넘어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이런 면이 참 재미있는데요. 취하다, 받다, 가지다라는 단어에 위에 넘어라는 형용사가 붙으니 신체적으로 붙잡는다, 영적으로 장악한다, 그래서 통제한다 라는 새로운 뜻의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책, 잘못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서 그를 통제하고 영적으로 그를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그의 위에 서서 자신들의 권위를 더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서기관이 아니라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요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바탕으로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기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는 우리가 그 말씀을 편하게 듣는 만큼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떠한 권위를 지키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위, 유익, 관계, 일상, 습관처럼 그 무엇이 되었든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 말씀보다 먼저이니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불편해? 그럼 안 들으면 됩니다. 말씀이 거슬려? 그럼 다른 교회 말씀을 선택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닌데, 아니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고 자꾸 핑계대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누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자꾸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틀렸고 뭐가 아니라 판단하고 책 잡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붙들고 통제하고 그 위에 서서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죄가 꼭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거대한 댐은요,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와 허물,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의 말씀 위에 서고 내 마음과 감정이 중심이 되어 주의 말씀을 판단하려는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날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꼭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주의 뜻을 내 손에 꽉 붙잡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려 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책잡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요 사랑하는 자녀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룩한 이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